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거듭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들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울 서신의 마지막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의 마지막 책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이며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관한 지침을 주기 위하여 세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한 것,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증거케 하십니다. 바울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와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디도서는 크레타 섬이라 그러죠. 그레데라고 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지요.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한 후 떠나갈 때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남겨두어서 그것에서 목회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 디도서를 보내기 전 상황이 3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뒤쪽에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려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 보낼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에게는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막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할 것인가?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장로들이 있어요. 자, 장로들이 있는데 우리 6절에 보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예. 한 아내의 남편, 곧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정의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러면 뭐 교회의 말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비난도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지요.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요. 교회 또 7절에 보면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들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종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교회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또 이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2장 2절 보면은 늙은 남자, 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권면이 있죠.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예,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절제하는 삶의 모습들, 또 경건한 모습,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늙은 여자에 대한 권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늙은 여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그런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해야 될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도록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의 어린 신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건 살아내지 못하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또 한쪽 이면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함이라. 예. 자, 이처럼 젊은 남자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권면을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종들은 자기 상저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종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 또한 주어집니다. 오늘날의 종은 없지요. 여기서 이제 종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날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권위 있는 국가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질서롭게 유지하시며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권세자,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권세자로 세우시지요.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부모가 세우신 권세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오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당한 권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예요.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말라 그리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가는 자녀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불신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 불신 부모이기 때문에 다 불순종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볼 때에 그 말씀을 떠나간 명령을 부모가 한다면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직선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통하여 악한 사람은 벌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지키고 상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어야지 이 국가가 그 권위 아래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지요.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벌을 받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왕이 권위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한 벌을 내렸을 때 그 벌을 받아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에 그거에 관해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에 순종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요. 목회자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리의 그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 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 그 권세를 인정해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추앙하고 그 사람을 높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훌륭하지 못한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대통령직이 아닌 그 전 대통령의 말을 더 잘 따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원로 목사가 있고 또 새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오래도록 그 교회를 20년, 30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을까요? 원로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어려우셨대요.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지나가면 장로님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본인이 지나가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장례를 얘기한 처음에는 했대요. 그렇게요. 이제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뭘 반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신앙생활을 늦게 하고 또 나이가 좀 연소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도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직분에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역할들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에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존중하며 거기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세, 그 나라의 권세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부모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부모이기에 내가 부모님으로서 마땅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족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그 후손들은 부모가 하는 거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가족 공동체의 그러한 사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지혜이지요, 지혜. 직장에서 나보다 나이 더 어린 친구가 더 높은 직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지만 세상도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두셔서 그 일들을 하셔요. 때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행할 경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거기에서 그 윗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생각해 볼 때 이게 말씀과 너무나도 위배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윗사람을 향한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사람에 따라 존중하고 사람에 따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결국 한 국가나 한 사회 공동체나 교회나 이 가족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은 이 권세자들이 바로 서야지요. 그런데 때로 잘못된 권세자들이 섰을 경우에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렇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좀 가까운 사람,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 있게 좀 그렇게 어떤 은사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오래 유지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크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말을 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수천, 수만 명이 모여요. 거기에는 분명히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장로님들이고 부교육자이고 눈짓 한 번이면은 그냥 타닥 움직이는. 저희 전회교회 있을 때도 사모들이 수십 명 되는데 담임 목사 사모님 눈짓만 한 번 하면 발이 안 움직인대요. 목회자들보다 더 잘 빠르게 움직인대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 밑에서 그냥 팍 하면 일이 잘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이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될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 이제 장로와 감독에 대한 권면이 이제 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보면 그 교회의 직분자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 하나가 이제 인격입니다. 인격.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온 것은 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품이 또 인격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그렇게 서야 하고 또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건생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장로와 감독들, 이제 이런 직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나이 드신 분, 남자, 여자, 젊은 분, 또 종까지 있어요. 교회는 이만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해나갈 때에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또 그 사회 공동체가 잘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신앙생활이 뭐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그 질서에 어떤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라 가정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 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 나갈 때에 이제 잘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단들을 삼가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이제 할레파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이제 그레타섬,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잘못된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테인들에 대한 권면의 말이 있어요. 그게 10절서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1장 10절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름뱅이라 하니. 자,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할레파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 할레파들이 여기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이 선지자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우리는 철학 교과서에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이 크레타섬, 이 그레데인들을 목양하잖아요. 근데 그 그레데인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특히 이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그 시대에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모양입니다. 이처럼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디모데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회심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오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를 이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퍼뜨리는 이단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하에서 이제 이 디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기면서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디도를 남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5절에서 명시하는 것은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함이지요. 단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겨 나감으로 두 가지, 이단의 가르침을 막아내고 또 든든히 그렇게 교인들이 서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를 조직해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들을 막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누구인가? 1장, 2장, 3장에 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 예, 거슬러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과 다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나 아니면 사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처럼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디도서 전체를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이 사도 바울에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금 디도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단들은 이렇게 거슬러 말하는 자, 대적하는 자,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1장, 2장, 3장에서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1장 10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여기서 불순종, 이게 불순종인데 여기 또 이 불순종의 말들. 뭐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꼭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진짜야? 그러면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의 말들. 또 어떤 말입니까?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적자들을 살펴봤지만은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누구에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이처럼 말로서 이제 교회에 세운 그 직분자들을 헐뜯고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도도 아마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3장에서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은 말에 대한 겁니다. 변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신화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분쟁과 율법,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자, 이처럼 말이 많은데 이게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이 난무한 것이다. 이 말이 난무하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분쟁이다, 다툼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로 1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면은 디모데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에 기준하지 않고 뭐 족보, 신화를 가지고 오고 또 율법을 끌어오고, 그리고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변증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휘말리지 말고 그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라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 그리고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기초에서 바르게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이와 같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헛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더욱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이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헛된 말들을 퍼뜨리고 또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단이 들어오지 않은 교회들이 없어요. 이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을 하는 거죠. 속이는 말을 하고 그 결과 가정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 때문이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리켜요. 오늘도 이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닌가, 자신들의 배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길들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가 11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회방꾼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참된 교회 지도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이 있고 그들을 권면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한 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단들을 방어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 바른 교훈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디도서 1장 9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밀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장 1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디도서 2장 8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예요?
자, 교회에 들어온 교회를 해방하는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게 뭐다? 바른 교훈, 바른 말이다. 그러면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단들의 아니면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헛된 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른 교훈, 바른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 디도서 또 디모데 전후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서부터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신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영생을 받은 사람. 벌써 영원 전서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디도서 2장 11절에 뭘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죠.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속량하고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바른 교훈 가르침들이 교회를 해방하는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의 영광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나타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러면서 현실은 너무나 커 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또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정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구주 예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신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 그 목적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간사 수련회를 간사 몇십 명이 갔는데 그 고깃배를 그 몇십만 원 주고 빌려가지고 몇 시간 타서 바다 가서 낚시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고깃배를 이제 타고 가는데 그 이제 배가 고프니까 다들 컵라면 하나씩 사 먹고 고깃배를 타고 좀 나갔는데 이 세워놓고 이제 낚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파도가 출렁이니까 다들 이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 간사가, 관리 간사가 확신 있게 멀미가 날 때는 이게 파도를 보면 된다. 파도를 보면 멀미가 이제 그치게 된다. 그래 다 파도를 봤대요. 파도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파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될 때 멀미가 좀 덜 하거든요. 가까이 파도 치는 걸 보면 멀미가 더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앙의 울렁증들이 있어요. 뭐 맨날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진보도 없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이 울렁증이 나요. 오바이트가 나는 거죠. 그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곳, 그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울렁증들을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를 타고 갈 때에 배에서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휴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해진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오바이트 할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너무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장려해 줄 그 약속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변화시켜서 기념물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원전에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재림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이처럼 바른 교훈,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것들로 교회 안의 해방꾼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대적자들,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디도서 3장 3절 4절, 우리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자, 이게 뭐예요? 전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와 반대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 전체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옛생활,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사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디도서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있는 여러 계층에 대한 권면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온 회방자들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긴 목적은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워서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지요.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원전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 중 다시 오실 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풍성히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삼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바른 교훈에 바탕을 두고 든든히 서서 그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싸워 그렇게 서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핵심 메시지도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계층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어떠한 권면의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에 관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공적으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서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잘 서야 돼요.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 바른 말씀들을 잘 배우고 그 위에서 속이는 말, 헛된 말, 회방하는 말, 불순종의 말, 그리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려내고 그리고 든든하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신학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도록 어린아이 일들을 내어버리고 저희들이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바른 신학과 이 가르침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터인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주께서 각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